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아직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풍전등화처럼 하루하루 위태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행을 계속하고 우상숭배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당사자, 그 동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크게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나라는 건강하고 아무 삶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너희는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망해서 절망스러운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점이죠. 우리가 뭐 망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가 포로가 된다고? 이런 저주를 하는 놈이 다 있나 하면서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이 본문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망한다고 무슨 그런 저주를 해 하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들이 이제 이 메시지가 가슴에 강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 맞구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고난 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리실 거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는 분들은 이건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 내가 지은 죄악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회개에 대한 권고의 메시지를 들었건만, 아니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다가 지금 너무나 큰 곤경에 처해버린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시고 과거를 붙들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새 일을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환난과 징계에 처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것이 그런 날을 예방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혹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던 그 백성들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절망하지 말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비결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일을 우리가 이루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를 만나도,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을 만나도 후회하고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늘 두려워합니다. 청소년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그 10대 아이들 보면 그냥 10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인생은 오직 대학, 그냥 오직 대학. 대학에 들어가야만 사람 노릇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반에서 정말 몇 등을 해야, 한 자릿수 안에 앞에 들어야 그나마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10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대 아이들 대학 다니면서 또 대학을 못 들어갔거나 직장을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정말 격동의 세월 속에 있는 20대들은 결혼에 대한 염려들, 또 요즘 같으면 주택에 대한 미래 걱정들, 또 요즘엔 직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르바이트 하나 자리 구하는데요, 뭐 20대 1, 30대 1 경쟁. 그 아이들이 정말 희망이라고 가질 수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에 분이 차 있고 화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장년이라고 괜찮겠습니까? 중장년도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런 가진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나라는 망하고 가족은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오늘 4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꼭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 이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한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으지 않았느냐, 모든 만물 중에서 너를 존귀하게 내가 지었다. 너가 비록 죄를 졌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를 내가 구속했다. 내 아들보다 넌 더 귀한 존재야.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 이름을 딱 불러서, 내가 불러 세워서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불같은 두려움, 쓰나미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참 우리의 성에는 차지 않을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차라리 불같은 두려움을 주지 말고, 쓰나미 같은, 물 같은, 홍수 같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참 좋으신데, 그런 두려움의 환경 속에 우리를 내어놓으시면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렇게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고난당한다,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 짓다가 망한 그들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아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왜 고난의 매를 같이 맞겠다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참 저희들이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예쁘다는데 누가 말려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그 자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오늘의 퀴즈. 왜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자녀 중에서 제일 지금 여러분의 속을 썩히고 있는 문제아,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우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갑절로 신경 쓰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대답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오늘 주님의 독특한 눈이 그것 같아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다 불러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에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잭 켈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요, 이 소말리아의 참상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취재하러 소말리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죠.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시신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는 곳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나란히 굶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끔찍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 눈물을 훔치며 그 집을 나와서 또 다른 집을 가고 거리를 가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는데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피부가 다 까무라지고 머리카락이 다 벗겨지고 아주 몰골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너무 불쌍해갖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막 드시니까 사과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 주니까 이 아이가 사과를 받을 손을 들지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손에다 쥐어줬답니다. 근데 입으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 사과도 간신히 드는 이 아이가 아주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 아이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은 더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지금 거의 실신 상태에 있습니다. 가더니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앉히더니 사과를 입에다 넣어주는데 이 아이가 씹지를 못해요. 입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조그맣게 잘게 넣어서 입에 넣어주고 동생의 턱을 잡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자기 손으로 마치 인형의 턱을 만지듯이 힘겹게 야, 좀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동생의 턱을 위아래로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어린 소년인데.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요, 며칠 후에 합니다.
결국 그 동생은 살아났는데 그 형은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17세 된 소녀 조니 에릭슨이라고는 우리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17세 소녀가 전신마비가 되니까 살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야, 아무도 모르게 나를 좀 죽여다오. 이게 소녀의 부탁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날마다 죽기만을 바라보는 이 소녀에게, 이제 20살 된 이 소녀에게 크리스찬 친구인 이제 친구가 와서,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니, 너가 지금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등이 너무 아프고 쑤시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니 꼼짝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거야. 아무도 너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조니,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아실 것 같아. 예수님은 널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등에 그 수많은 채찍을 맞으셔서 피 흘리셨잖니.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탁 걸리셨으니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경험하시지 않았니? 그 예수님이 너의 고통은 이해하시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처음으로 공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조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용기를 냅니다.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책을 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와 영화까지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 모두 이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찬양했습니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문이 열린 것이죠. 진짜 찬양은 옥문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기 전에 하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가 나오는 거 누구나 아시죠? 여러분,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때 막 나오는 게 찬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찬송. 그러나 더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의 끝자락에 처해는 그 순간에도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건데요. 왜 귀중하냐?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해석이 참 어렵죠. 여기서 이전 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아주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 책도 보고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고 계속 감사하는 걸 좋아하실 텐데 왜 그런 기적적인 일들까지도 기억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과거에 그 애굽에 고통받는 노예 생활했던 그 끔찍한 세월들, 그 고통의 순간들, 저주스러운 그런 삶들,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지 마라. 그것들에 집착하고 매이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구원의 기쁨, 대적을 물리친 승리의 그 순간,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3, 40년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잘 됐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 전도하니까 그러더랍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편애해갖고 내가 교회를 지금도 안 나가. 지금 몇 세냐? 60세라고 얘기해요. 예. 또 어떤 분 얘기합니다. 전도했더니 나 말이야, 사업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갖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거 몇 년 전 얘기냐? 50년 전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래된 사건 하나, 그 손해 끼친 그 한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50년 전에 시어머니가 섭섭한 얘기했다고 지금도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과거의 아픔, 미움, 포로 생활에 당했던 수모들, 그 끔찍한 이 일들, 이거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악몽들, 저주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약 드시지 말고 풀어놓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왕년에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런 큰 돈이 있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렇게 권세 있던 사람이야. 계속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에 집착하면 우린 두려움에 빠지고 저주와 원망이 나오고, 과거의 자랑과 기뻤던 일에 빠지면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의 아주 극단적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잘되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항상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증오, 미움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를 놓아 자유케 하라, 앞으로 나가자, 앞에 더 큰 일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미래지향적 새 일을 행하실 미래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름길인 블레셋 땅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서 길도 없는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는 길이 아니잖아요. 홍해는 막다른 곳입니다. 이 홍해까지 인도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게 하시려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일, 더 큰 축복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잡을 듯 못 잡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지, 자그만 중독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그릇이었던지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엔 그랬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쓸모없는 삶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내게 행하실 일로 믿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 얼마나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막에서 정말 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길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 없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마르면 오아시스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 그 척박한 땅에 이 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을 이끄실 그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번 손을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전성기,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마음은 뭐냐면, 아유, 저는요 이제 끝났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 집 못 산 거 후회하시는 분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미스터 김 만나는데 그거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후회하시는 분 있어요? 50년 지났으면 이제 적응하실 때 됐잖아요. 아직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 과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80세에 인생 전성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른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새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